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온 땅에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힘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접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이 그 유명한 바벨탑 사건 이야기입니다. 바로 이 사건은 창세기 전반부에 기록한 하나님의 창조, 인간의 타락, 그리고 대홍수에 이어서 범세계적으로 일어난 사건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의 4대 사건이다 부르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창조 이야기가 이제 이 바벨에서 마무리되어지는 것이죠. 에덴과 바벨 두 곳이 다 반역의 장소입니다. 인류의 첫 시작에서도 그리고 홍수 이후 재시작에서도 반역이 일어난 것이죠.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성을 쌓더니 이제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맞서서 성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창조 이후에 인류에게 일어난 굵직한 사건들은 모두 다 죄와 관련되어 있어서 죄의 막대한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벨탑 사건은 그것이 하나님의 홍수 심판이 있은지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일어났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충격을 줍니다. 즉 인류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직접 보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서 홍수 심판의 흔적이 사라지고 다시금 그들의 생활이 안정되자 다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이제 다 잊어버리고 또다시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의 죄성은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아무리 하나님의 큰 징계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얼마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다 망각하고 또다시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동일한 범죄를 계속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죄는 어떻게 됩니까? 이삭에게 아들 이삭에게 그대로 대물림 됩니다. 이건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들 역시 죄를 범하여서 회개하고는 금방 또 동일한 죄를 범하기 일쑤인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없고 그래서 또 순간순간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선 비록 우리가 영혼은 거듭났다 하더라도 우리 몸은 여전히 죄의 몸이에요. 여전히 죄로 오염된 채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사는 동안 그 인간의 뿌리 깊은 죄성을 직시하면서 그러한 죄성이 활동하지 못하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우리의 죄로 오염된 몸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약하여 범죄하였을 때는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사죄의 은총을 구해야 하는 것이죠. 나아가 우리가 죄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인간의 언어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에게 의사소통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여기서 한 언어, 한 말이다 하는 말은 언어의 통일성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노아의 세 아들에서 난 한 백성이다 하는 혈통적 단일성 그리고 문화적 공통성을 내포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동방으로 옮기다 신할 평지를 만났습니다. 여기서 옮겼다 하는 것은 새로운 거주지를 찾아서 정착하려고 하는 집단적인 움직임을 나타나는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동방이라 하는 말이 반드시 동쪽 이런 방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동쪽은 대부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인간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도 보면 에덴에서 추방될 때 동쪽으로 갔죠. 또 가인의 도피도 동쪽입니다. 그리고 롯이 선택했던 쪽도 동쪽이죠. 그래서 모든 동쪽은 하나님의 임재에서 벗어난 그 자리를 상징하는 말이 이 동방입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것은 유프라테스와 티그리스 강 그 사이에 아주 비옥한 그런 평야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가 바로 이 시날 평지입니다. 10장 10절 우리가 어제 봤던 10절에 보면 니므롯이 바로 그 지역에 이 시날 여기에다가 바벨, 아렉, 악갓, 갈레 등을 도시국가를 세웠거든요. 그가 이제 함의 자손이잖아요. 니므롯이. 그리고 땅에서 첫 용사다 이렇게 불린 점들을 고려해 보면 시날은 이미 초기 국가의 형태를 갖춘 어떤 그런 세력권이었을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이동을 멈추고 시날 지역을 새로운 중심지로 삼으려고 했던 것이죠. 2절에서 마지막에 나온 거류하여라는 말은 거주하다, 정착하다 하는 뜻으로 단지 지리적인 정착을 넘어서 하나님을 떠나 인간 스스로 문명을 세워가는 그 출발점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이전에 가인과 그의 후손들이 에덴 동쪽에 거하면서 성을 쌓고 정착했던 그 모습과 아주 매우 유사합니다. 가인과 그 후손이 이룬 문명보다 그들의 방향, 그러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앞을 떠난 그 방향이 문제였던 것처럼 성경은 이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들어낸 이 바벨 문명보다 그들이 향한 그 방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점점 에덴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덴은 바로 우리 존재의 고향이자 신앙의 고향이잖아요. 따라서 그들의 이동은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 이동뿐만 아니라 마음과 인생의 중심이 에덴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우리가 이룬 성취나 어떤 결과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방향이에요. 결과는 더러 실패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은요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방향, 하나님을로부터 멀어진 동방을 향한 방향이냐, 우리 이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반드시 점검해서 우리 인생의 나침판이 항상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자, 3,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기서 반복하여 나오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우리 함께 하자, 우리 이렇게 하자 하는 권유의 감탄사로 집단의 결속을 강화하고 공동체적 동참을 요구하는 그런 어조입니다. 이들은
돌을 대신해서 이제 벽돌을 구웠어요. 돌은 자연적인 거지만 벽돌은 이제 만들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진흙을 대신하여서 역청으로 쌓으려고 했던 것. 그것은 그러니까 아주 최고의 재료로 아주 튼튼하게 쌓으려고 했던 탑. 그것은 바로 신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배경에서 성읍은 거주 공간을 넘어서 신전을 가운데 세우고 신전을 중심으로 삼는 그곳이 바로 성입니다. 신전에는 맨 위에 신의 거처를 상징하는 높은 탑을 세웠는데 맨 위가 이제 신이 거하는 신의 방이죠. 계단식으로 이렇게 쌓아 올려요. 그 대표적인 게 지구라트라는 거 여러분 보셨죠? 그거입니다. 그러니까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하는 이 말은 도시 전체와 그 중심에 신전을 함께 세워서 우리의 세력을 구축하자 하는 말입니다. 특히 이들은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이렇게 닿게 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온 땅에서 흩어지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계획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교만의 표현인 거예요. 여기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바로 그것처럼 홍수 후의 인류도 같은 욕망과 교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문제는 건축이 아닌 거예요. 그 문제는 건축 의도입니다. 한 언어나 높은 탑, 흩어지지 말자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들의 목표가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높은 탑을 쌓으려고 했던 의도, 하나의 언어로 이루고자 했던 그 의도, 또 흩어지지 않으려고 결석했던 이유, 이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지우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그런 반창조적이고 반하나님 나라 역사였던 것이죠. 하나님을 거슬러 행할수록 그것은 그저 악을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 없는 계획과 행동, 인본주의적 노력은 결코 성공할 수 없어요. 그것은 일시적으로는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실패하고 그로 인해 씻기 어려운 고통만 안겨줄 뿐이죠. 오늘 우리나라에도 반하나님적이고 반성경적이고 반창조적인 여러 가지 악법들이 제정되고 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우리 인간이 행복해질 수 없어요. 우리에게도 고통을 줄 뿐입니다. 그냥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저 악을 향하여 빠른 속도로 달려갈 뿐이죠.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만을 세워지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를 이루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잃지 말아야 하겠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참 재미있는 표현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어요. 하나님이 내려왔다 하는 말은 인간이 쌓으려고 하는 그 어떤 업적도 하나님께는 지극히 미미하다 하는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인간은 막 높이 높이 탑을 쌓아서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고자 했지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그게 너무 낮아서 보러 내려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실 만큼 그들의 죄가 엄중했다 하는 것을 시사해 주기도 하죠. 자, 6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하는 말은 인간의 능력이 그렇게 커졌다 하는 긍정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죄로 연합한 인간의 힘이 얼마나 파괴적인지 앞으로 얼마나 더 악화될 수 있는지 그런 것을 드러내는 경고입니다. 이 하나님은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서 근원적인 문제를 바로 잡죠. 자, 7절 8절 읽습니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앞에서 사람들이 자 같이 뭘 하자 하고 연합한 데 대해서 하나님이 자 우리도 같이 하자 이렇게 조소적으로 응수하면서 인간의 시도를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죠. 삼위 하나님의 합의와 계획적인 개입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온 지변에 흩어짐을 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심으로써 그들의 죄를 심판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역이거든요. 하나님은 이 땅을 다 이 땅에 다 퍼져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좀 그렇게 흩어지지 않겠다 하는 인간의 그 생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였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자 그들의 의사소통이 서로 다 단절되었고 그래서 이제 성읍 건축도 중단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 이 바벨탑 사건의 앞에 셈의 족보가 있고 또 이 사건 뒤에 셈의 족보가 있어요. 셈의 족보는 바로 아브라함의 족보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악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탑을 쌓았던 당시 사람들의 교만은 극도의 상태로 이제 이르러 가지고 하나님이 비록 당신의 약속대로 홍수로 인류를 멸하시지는 않으셨지만 또 다른 방법으로 인류를 멸하지 않으면 안 되셨던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심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인류의 언어를 혼잡케 하심으로 인류가 더 이상 교만에 빠지는 것을 막으셨고 또 그들을 멸망에서부터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은 1차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징계가 분명하지만 궁극적인 면에서 볼 때는 인류를 멸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더욱이 언어의 혼잡은 인류로 하여금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신 그 복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의 성취를 위한 조치였다는 점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발로였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징계를 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달게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징계를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자를 기쁘게 여기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단과 인류의 타락과 범죄 원인이 교만에 있었듯이 죄악 중에 잉태내고 태어난 인간의 마음속에는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을 높이고 내 이름을 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그냥 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대부분의 많은 사람도 교만과 자기 명예욕에 사로잡혀서 또 다른 바벨탑을 자꾸 쌓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바벨탑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결국은 파멸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날마다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만이 높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물론 이것은 죄로 오염된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만 가지고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붙드실 때 그때만 가능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항상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기를 날마다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닌 것처럼 그럴듯한 얼굴로 살아가지만 우리 내면도 오직 우리의 이름을 내고 싶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교만으로 가득 차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떠난 동방으로 향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인본주의의 삶의 그 결국은 파멸임을 한시도 잊지 않게 하셔서 인본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 그때조차도 그것이 은혜가 됨을 기억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순간순간 감사의 조건을 찾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인간의 죄악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변함없이 이어짐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